예,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이스마엘이라는 개념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복습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난번 창세기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하면서 17장의 뉘앙스를 풍기고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이미 지난번 강의 때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고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주었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 응? 여러분 86세요. 어떻다고요? 86세요. 아들 낳았을 때가 몇 세라고요? 86세. 장로님 지금 아들 낳는 것도 가능하네요. 그죠? 그런데 왜 이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사라는 핏이 웃었잖아요. 내 나이가 몇이고,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고, 이러면서 핏이 웃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또 조직신학으로 얘기하네? 그래도 하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라고 안 해요. 그죠? If you told me, tell me, 뭐 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게, 당신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I w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쵸? 말씀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나의 자아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17장을 좀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13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 다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13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또다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동안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과 함께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우리가 궁금하게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것들을 궁금해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서 가정이 세워진 게 아니라 파괴됐잖아요. 하갈과 사라에 의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13년의 세월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겐 지옥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옥 같았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빠가 바람을 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걔가 저보다 운동 훨씬 더 잘했던 애거든요. 저는 98년도에 국가대표를 딱 한 번 했고, 걔는 계속 국대를 했던 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음, 걔가 가정에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새엄마죠. 자기한테는 새엄마잖아요. 걔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집은 부자였어요. 운동하는 집안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어, 서포트 해주고 뭐 해야 되니까 좀 부자인 사람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어, 근데 얘가 음, 맨날 이제 휴가를 주면 집에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한테 맨날 야, 니네 집 가자. 뭐 재워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 가는 것도 싫어하면 어, 걔랑 같이 있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한번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너 왜 집에 가기 싫어해?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제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죽일 거야.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를 죽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대학생이 됐죠. 그리고 선수촌에서도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같이 이제 용인대회를 갔고요. 어, 매번 학교에서 수업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학을 부전공하니까 다른 애들보다 수업을 더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거의 한 48학점을 더 들었으니까. 어, 근데 걔가 저랑 똑같이 경제학을 부전공했어요. 근데 걔는 음, 어, 경제통상학 시험에는 불합격했어요. 8번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음, 저는 4번 만에 합격했고.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얘가 가정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얘 지금 삶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갔더라.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더니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가더라. 이 얘기 왜 했는지 아시죠? 파멸의 기로에 들어선 가정, 즉 온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도 제 앞에 못 나타나요. 미안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라고 약속했어요. 저도 제 집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더라고요. 한 10년 전까지 연락이 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한테 수소문 들어서 상규 너한테 못 가겠더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옛날에 했던 약속이 생각나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애들이 다 순수해요. 제가 운동하는 애들 자꾸 이렇게 여러분 얘기해서 제가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격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격투기를 한 사람들이 조금 순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밖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그렇게 순수합니다. 저 따라서 교회도 참 대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 잘 다녔는데,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보고 자라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돈에 환장해서 엄마 아빠가 돈에 환장하면 애도 돈에 환장해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 모르세요? 돈 있으면. 네. 얘는 이름 말해도 돼요. 제 친구 중에 한상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 아빠가 루앙루주라고 하는 그 술집 룸사롱 사장이었어요. 맨날 돈에 환장해서 돈에 막 하고 그러니까 얘도 돈에 환장. 진짜 저한테 여러 번 얻어 터질 뻔했는데 참 때리기도 참 그런 애였어요. 얘 여러분 21살에 결혼했거든요. 이혼했어요. 이거 빨리 됐네. 네, 이혼했어요. 사고 전에 사고. 그리고 또 23살에 결혼했어요. 이혼했어요. 그리고 28인가 결혼했는데 이혼했어요. 이혼을 여러분 한 6번 했는데 얘 자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배다른 자식 5명.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전 한상혁이가 생각나요. 얘는 이름 말해도 돼요. 얘는 좀 혼나야 돼요. 매번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도 늙으면, 우리 잠실 애들, 다 파라군 애들 다 부자잖아요. 우리 다 늙으면 무슨 낙이 있겠냐? 안 해보는 낙으로 살겠냐? 그래도 이쁜 여자, 젊은 여자 만나서 사는 게 우리 낙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놈이에요. 여러분, 돈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또 아까 조직신학 제가 강의했던 내용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우리가 여러분 물들지 않도록 그 사상과 문화와
물들지 않도록 쿰란, 그러니까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영화 총장님처럼. 에휴, 참 안타깝네요. 자,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예, 조지신학 제가 고고하게 해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렇게 등장한다고. 난 너의 하나님이다. 그죠?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게 행하라. 이 말씀, 이 명령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했다고요? 13년이요. 그 14년 동안의 세월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 13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내용은 뭐였냐면, 너 그만큼 깨진 이 가정 내가 세우겠다라는 개념으로 등장해요. 볼까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 번역이 왜 이래? 파, 에트나, 내가 세운다. 바리티, 너와 나에게 함께했던 종속된 그 언약을 벤이 너와 베나트 아르베크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다. 오티아트 너로 인해서 바무노트 심히 미오드 심히 excrete 이걸 영어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직역하면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해요. 제가 한번 직역해서 한번 번역해 볼게요.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그 저기 그걸 온전한 기준을 세웠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언제 약속했어요? 젊었을 때요. 그렇죠? 창세기 10이잖아. 기억나시죠? 예. 내가 너에게 젊은 시절에 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브리티라는 개념은, 카버넌트, 즉, 언약의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상기시키다, remembrance, 상기시킨다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보다, 지난번에 맺었던 그 언약, 그 기준을 너에게 상기시키겠다, 다시.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너는 본토 지저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요. 누가 THM 하구구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밥만 먹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게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의 일인데, 안 보고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두 박사님들, 그죠? 두 박사님들, 그죠? 예. 네. 성경 연구만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그냥 과외 때 아주 내가 혼은 못 내잖아 이제 또 박사님들이니까. 자, 그다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세가 드디어 나와요. 그러자 얼굴에 땅을 댔다고 해요. 그죠? 엎드려졌다고 해요. 자, 이거는 종속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고대 근동사회의 마땅한 행위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다시 말씀하세요. 보아라. 이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다고? 아니, 아니에요. 이거 조금 더,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의미가 없어요.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세웠던, 기존에 계속해서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을 주리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된다.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탈무드 얘기하면 또 싫어하니까 어떤 한 랍비라고 할게요. 어떤 랍비는 13년간의 괴로움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 번성하겠다, 너로 인해서 큰 나라들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더 이상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해요. 예. 여러분, 깨진 가정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이 살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가 사랑한 아들 이스마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대부분 뭐 사자 돌림들이 많잖아요. 변호사, 검사, 의사. 여러분 파락군에서 저희 살면 공부 못하는 놈도 대부분 거기에서 공부 못해도 여러분 건대 정도는 가니까 건국대학교 정도 제가 또 건국대를 무시한 건가 이러면 그 정도는 가니까 애들이 공부하면서 놀아요. 저는 이제 운동하면서 공부했고 얘네들은 다 이제 뭐 좀 좋은 고등학교들을 갔죠. 여러분 고등학교 뭐 좋은 고등학교 하면 다 아시죠 거예요. 뭐 외고, 과학고 그리고 이제 뭐 지정된 고등학교들. 지금은 뭐 이제 옛날엔 진짜 셌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고등학교처럼 돼버린 파락군의 경기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휘문고등학교 아시죠?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셌었어요. 그런 학교들을 여러분 이제 제 친구들이 다 다녔어요. 네. 내가 지금 얘기 왜 했지? 근데 지금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잘 사는 애들이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이혼했어요. 왜? 바람 피다가 혹은 아내가 바람 폈어요.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바람 필까요? 안 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잖아요. 이 선언은 그 랍비에 의하면 그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인한다 라고 설명했다고요. 예. 자, 그래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인해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온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네 하나님 그리고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봐봐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거 계속 등장하잖아요. 아까 제가 조직신학 때 설명했던.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 7절까지의 이 메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이 들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13년이 지나서요. 아까 랍비의 견해는 설명했어요. 그러면 조금 우리 저기 성경 해석하기 아버지 여러분 예스 차일드요. 예스 차일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정하여 선택하셨고 끝까지 이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해서 그가 상기하기를 바랬다. 그가 기억해야만 이렇게 깨진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적 해설을 내놔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네, B.S. 차일드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한다고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와 네 뒤에 올 네 자손은 네 언약을 지켜야 한다.
다시 뭐라고요? 언약을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 안 된다고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이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언약을 파괴한 게 실상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제가 지난 신학에도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죠? 사라요. 고대 근동사회 BC 16세기부터 여러분 BC 12세기 아무리 리버럴하게 잡아도 BC 12세기까지는 남자가 강했다고 여자가 강했다고요. 그렇죠? 여자의 권력이 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사라의 실수였죠. 사라의 잘못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요? 그릇된 것에다가 함께 동참했잖아요. 그렇죠. 그릇된 것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 똑같이 동조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죄죠. 지금 뭐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니죠. 뉴스니까. 요번에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게,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계엄을. 이게 지금 그런 사실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어요. 여자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거랑 좀, 사라 이야기랑 좀 대입하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너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대 근동 국가에서 특히 가나안에서 표피를 베는 할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나안 문화에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 사라졌죠? 블레셋이 가나안을 통합했을 때부터 할례 문화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있었던 이 할례 문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할례는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 할례는요, 나의 자손까지도 신에게 초점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게 첫 번째라고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여러분,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종속됐다. 네, 맞아요. 하나님. 신께 종속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이 당시에 중요한 의식이었는지, 제의적 사고였는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안 받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두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이 벌어지죠. 예, 그거랑 이 아브라함 이 사건 할례의 고대 근동사회의 할례의 개념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그 사건이 해결이 돼요. 이해가 된다고요. 자, 다음. 너희는 모두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된다. 이해되셨죠? 뭐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종속되고 너의 후손들까지도 내게 종속되라. 라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자, 이거 오늘날로 그러면 한번 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의 할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직신학자들은 분명히 세례나 침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거를 조금 더 넘어서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손들을 잘 가르치는 것, 세우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육이 온전하게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 언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많이 알았죠. 기준이 언제 세워졌어요? 아휴, 참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요.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이제 돈을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돈 주고 산 사람이라는 개념은 저기 고엘 제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거 종으로 섬기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하갈 이야기도 했었었죠? 지난 시간에. 하갈이 여러분 종이라고 번역하면 이건 매우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신본주의 국가에서는 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요. 사람들 간에. 종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신과에.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종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신본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야외 나라에서는.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상을 섬기던 이집트라는 나라에서도 야곱의 자손들과 그에게 딸려져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속됐어요? 안 됐잖아요. 종속된 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쵸? 한참 후의 일이라고요. 오케이.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해야 네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진다. 봐요. 네가 할례를 받고 그 후대도 계속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와 종속됐다? 야훼 하나님에게. 즉, 전쟁의 신 야훼에게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각인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오늘날로 적용하면 올바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성경 해석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장로 아들이, 장로 자식들이 더 믿음이 없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내 자식들 교회 안 다니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아내 사례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례라 부르지 마라. 사라가 될 것이다. 뭐, 이 내용은 뭐, 사라라는 단어 여러분, 파생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설명 혹시 했나요? 사라이라는 단어 제가 옛날에 설명했나요? 사라이. 사라이. 사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제 양육하다, 아, 모든 이들에게 뭐 추앙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원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라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썼느냐, 나라를 계속해서 세울 어머니라고 번역을 해, 사고하면서 어, 살았죠. 우리나라 말로 사고하면서라는 말이 많아요. 아무튼 네.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내가 그녀에게 복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 얘기 언제부터 했어요? 젊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니까요. 75세 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제대로 믿었어요. 근데 사라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가 수치스러운 삶을 산다고 여겨져서 아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돕고 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합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때 당시 나이나 지금의 나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라는 언제 경수가 끊겨졌어요?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네. 봐요.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 자, 이사크는 웃음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여기에 이사크, 그러니까 뒤에다가 힘을 주어서 설명하면 효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효자라는 뜻이 돼요. 근데 앞에다가 강조를 해서 이삭 하게 되면 여러분 웃음이라는 그가 웃게 하시다라는 뜻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들을 웃게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효자가 되게 되는 아들을 줄 것이다 이런 번역을 했을까요?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떤 이상한 곳에서는 제가 어떤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또 그렇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순전히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여의도에 있어요. 순전히 복음을 전한대. 거기에 저기 그 김건희 안수해주고 기도했던 그 목사라고 얘기 안 할게요. 목사 아니니까. 먹사. 김건희한테 안수해줬던 그 먹사가 있어요. 그 여의도에. 네. 그 먹사가 했던 말씀 나눔이라고 하기도 참 되게 애매한데, 뻘짓거리 중에, 영어 이름 이삭, 그러니까 뒤에다가 힘을 줘서 해설한 이사크, 이거요. 이사크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효자를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효심으로 그가 언제나 아브라함을 섬겼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효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힘을 실어서 말 잘 듣는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이사크라고 하면 안 돼요. 손볼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다 이단이야, 다. 너무 지금 손볼 게 많아요. 제대로 된 정통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정말 손에 꼽으니까 아주 짜증이 납니다. 대학원에서 대한민국 교회 다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요, 지네들도 맞대. 근데 지네들이 목회할 때 꼭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따라가요. 희한합니다. 에휴, 참 희한합니다. 신천지 뭐라 하지 마세요. 신천지 걔네들 이단이지만, 여러분 요번에 뭐 밝혀졌어요? 김장한이, 이영훈이, 손현본이, 전광훈이 얘네들 다 어떻게 했어요?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에 다 편승해서 얘네들 다 동조했잖아요. 에휴, 정말. 그래놓고 기독교에. 아유, 창피해 죽겠어. 자, 또 보죠. 영원한 언약 세운다고 하면서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에게도 또 다른 계획을 선언하셨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20절까지 제가 20절을 기본 토대로 해서 첫 번째 해설보단 전 두 번째 해설에 키워드를 맞춰서 Ismail, 제가 마임이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에다 키워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가 좀 더 해설을 하는 게 더 맞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요게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해설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최초로 이건 나중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왜냐하면 시간이 또 너무 갔어요. 21절부터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